할렐루야. 오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초림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둔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의 믿음 어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대략 한 50-60km 남쪽에 위치한 욥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와의 만남을 환상을 보이시며 주선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10장 전반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는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둘 사이는 지배국과 피지배국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위해서 먼저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요청하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람들이 출발하였을 때 역시 하나님은 베드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그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성령을 받은 후에도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허물어 주셨는데요. 그 결과 23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6명의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그 다음 날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권력을 가진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의 요청을 받고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된 이 베드로 일행은 오늘 이제 24절, 시작되는 24절을 보면 그 다음 날에 가이사랴에 어떻게 해요?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이 되어 드디어 이제 욥바에 있던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 6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고넬료의 초청을 따라 욥바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누가가 설명하고 있죠. 도착해 봤더니 고넬료가 그의 누구와 가족들로 보입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와보니 고넬료의 집에 그의 가족들이 가득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하면 당연히 로마인들이었겠죠.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고넬료에게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고넬료는 단순히 구제와 기도만 힘썼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정탐꾼을 보냈는데 결국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면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무사히 여리고를 빠져나오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 이 정탐꾼들이 빠져나오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기생 라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너희 집 창에 빨간 줄을 내려라. 그러면 그 집은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날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를 초토화시키는 가운데 창에 빨간 줄을 내린 기생 라합의 집은 도륙하지 않아요. 그 집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집에 누가 모여 있었느냐? 여러분, 이 여자가 기생입니다. 기생,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보통 그냥 술 팔고 몸 파는 여인이 아니죠.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술 팔고 몸 파는 것 같지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빨간 줄을 내렸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보니까 고넬료가 비슷한 사람이죠. 그는 단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러나 아직은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사도 베드로를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좀 당겨서 주일로 맞이하는데, 사실 그래요. 요즘은 제가 아내에게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성탄절 같지가 않아. 그래도 옛날에는 캐롤이 이렇게 거리마다 들려가지고 했는데 그놈의 저작권이 뭔지 그죠? 이 캐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캐롤도. 그러니까 성탄절인지 아닌지 교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약간 좀 좀 옛날보다 더 좀 덜 기뻐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캐롤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조금이나마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뜻깊은 성탄을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제를 많이 했다 그러죠. 누굴 구제했을까요?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써 구제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너무 의로우니까,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지금 그 멀리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가이사랴까지 끌어올리신 겁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감격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무뎌짐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능력으로 더 충만한 것이 아니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구원받았던 그 감격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냥 온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어. 예수의 이름을 언제 찾냐면 그 세상의 것을 내가 원할 때, 예수여 이걸 좀 채워주세요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은 이 고넬료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완성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크고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넬료와 같은 이런 복음의 확신,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가 지금 누군지 몰라요. 고넬료는 어쨌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만나라고 한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질 그 복음의 능력을 나만 들으면 되지 않지 하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이제 1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을 제가 한 일이 없는데 좀 이웃 초청 잔치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이 복음, 영혼을 살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고 방황하던 영혼들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복음은 우리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 번 전도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우리 안에 무뎌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언제 어떻게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가 뭐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는 거예요? 라고 했던 그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분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진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고넬료처럼 잃지 않을 때, 자, 이렇게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은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그때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들어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60km 걸어온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요. 환상을 통해서 그냥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내 집에 청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좀 들어봐라,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마도 이 환상을 고넬료는 아주 진중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신적인 계시를.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 자기 집에 마침내 들어오는 고넬료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 너무 정확하잖아요. 요바로 가면 해변가 근방에 가죽 세공업자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으니 가서 너가 청해라. 이게 과연 맞는 걸까?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이 환상이 내가 헛개비를 본 게 아닐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그랬는데 그대로 나흘 만에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넙죽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넬료가 그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행동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보이는 존경의 태도입니다. 누구 발 앞에 엎드렸다 하면 항상 성경의 대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진심 어리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 집을 방문한 베드로에게 마치 누구를 영접하듯, 하나님을 영접하듯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나타났던 거예요. 역사적인 거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넬료는 지금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온 군대의 이 장교입니다. 그런 장교가 지금 피지배국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는데 일본인 장교가 여러분 한 시골 가가지고 누구에게, 조선인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진심 어리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고넬료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2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또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어서라. 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누구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할 때 엎드려 절하듯이 자기에게 꾹뻑 발 앞에 엎드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얼른 일어나시오. 그러면서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서 거기 아까 모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놨는데 그 상황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위법인 줄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통해 지시하셔서 어떤 지시를 하셨대요? 아무도 함부로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사람 차별하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의 관습은 여러분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아요. 식사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한 6, 7개의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1번 정통 유대인들은 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만들지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냐? 그럼 어떤 답을 하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게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종교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율법에 빠진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땔감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서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게 충격이죠, 충격. 여러분 그런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 아니면 나 여기 못 온다. 난 이방인인 너희하고 교제할 수 없어.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오래된 문헌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위경이나 외경에 속하는 책들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많은데, 그 가운데 희년서라고 하는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희년서라고 하는 오래된 문헌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이 희년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희년인 50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희년인 50년을 주기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재구성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책에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족장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장시대부터 유대인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구절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희년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건 대대로 유대인들이 성경처럼 읽는 그런 책이에요. 어떤 글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내 아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말을 기억하고 내 조상 아브라함의 명령을 지키라. 이건 뭐 성경과 조금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열방 곧 이방 나라들 중에서 떠나 그들과 함께 먹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그들의 친구가 되지 말며, 이는 그들의 행위가 부정하고 그들의 행위가 더럽고 가증하며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희년서 안에 기록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에요. 더럽고 추악하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도 삼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근거리에 가지도 말아라. 말도 섞지 말아라.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역사를 재구성한 책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서 누구도 읽었을까요?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든 관습과 살아오면서 모든 그런 새겨진 것들을 다 지금 허물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넬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뭘 받은 후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처럼 살겠지 하면 큰일 납니다. 큰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도 안 깨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배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 받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선들,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허물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이방인 고넬료가 너를 부르니
그 너를 초청하는 이들과 함께 가라. 여기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갑니까? 이방인 집에 못 갑니다. 고집 피워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를 통해 또 역사하셨겠지요. 자, 30절을 보시겠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질문에 근데 왜 불렀냐라고 말했더니 이제 대답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우리 앞서 본 내용을 나열하는 거죠.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주의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가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힘써 구제하는 것을 다 보시고 아셨다. 기억하셨다. 그러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내 집으로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환상을 통해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베드로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 왜 불렀어? 라고 말했더니 사실은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시간 주의 천사가 저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우리 집에 초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뭐라고 말해요? 잘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오시기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한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곧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고백이 놀랍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고넬료 앞에 있는 것이 마치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박용화 목사 앞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저는 하나님 편에 있고 여러분들은 회중의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직임만 감당하는 것이지, 제가 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괜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상황을 누구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저는 모든 상황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읽든지 아니면 출퇴근하는 길에 말씀을 좀 듣든지 아니면 설교를 다시 듣든지 유튜브를 통해 누군가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 시간이 누구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3번이나 자신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셨던 이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환상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어지는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어떤 말을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는 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저처럼 설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모여진 사람을 딱 보고 한 말은 이 말이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받으신다. 예,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그냥 다 기계적으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죠. 성령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베드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을 지나면서 뭘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만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만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많아진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넬료의 집에 마침내 우리가 들어갈 때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도 민족도 혈통도 가문도 그리고 가방끈도 출신 배경도 다 그거 보시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다 뭐 하신다?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이 주어진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됐는데, 사실 예수님이요,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도 많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한 85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과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또 엘리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는 단 한 과부와 단 한 문둥병자도 고침을 못 받고 오히려 이방 나라에 있는 문둥병자와 과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기근. 시작.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여러분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시작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요? 여러분 수리아는 시리아입니다. 역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사람 누구요? 나만만 고쳤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그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기가 힘들었겠어요. 성령을 부어주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베드로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장차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전합니까? 유대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복음은 땅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간섭으로 쪄들어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사도 베드로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한 신앙생활 5년 정도 되면 다 우린 변화될 것도 없고 고정관념도 하나도 없고 편견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허무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래서 성화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베드로가 이때 나이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40세였는지 50세였는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흘 만에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불행해요. 환경에 대한 편견,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들, 곧 조건이나 배경이나 선입견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차별하는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베드로처럼 다 허물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게 복음이 세상을 압도하기보다는 이념과 갈등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참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한때는 한국에 교회가 희망이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세상의 문제가 교회로 와서 그 세상의 문제 그대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 모습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복음이야말로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신념이나 이념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비슷해요, 고향이 비슷해요, 취미생활이 같아요, 뭐 음식을 좋아하는 게 똑같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래도 한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딱 한 가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결국에는 복음. 복음은 사회적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던,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설교했던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어갑니까? 여러분 36절부터는 중요한 게, 이 36절부터 나오는 본문이 사도행전 안에 기록된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자, 36절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리고 나서 38절부터는 여기서 말하는 지시대명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너희들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다 퍼진 그거 알고 있지 말해놓고 그것이 뭐냐면 하고 38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 회복시키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목격자, 곧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베드로는 증인과 증언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그래서 증언한다는 말을 반복해요. 자, 곧 죽은 증인이라. 그러나 그들 곧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시켜 살리셨다. 그리고 나타나셨다. 41절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누구요?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제자들, 첫 번째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 42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증인된 우리에게 명령도 하셨다. 뭐 하라고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뭐 하라고요?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선지서 16권, 17권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구약의 선지자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고
우리 사도들, 제자들도 오신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이미 설교를 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와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맞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각 나라 각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유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힘입어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뭐예요?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혈통이나 차별하지 않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성령이 누구에게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맘 잡고 기도원에 가시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는 어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어디 믿고 가보라고 할 기도원도 없어요. 하도 이상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그것도 참 귀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뭔가 일상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면 딱 금식하고요, 그리고 결단하고 한 2, 3일 기도원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다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그 문제 딱 끊고 하나님과의 집중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럴 만한 기도원들도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만 성령 받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시려고 이 집 저 집 그 집 딴 집 가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 보면 물 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와서 물 세례를 주었더니 말씀 듣고 성령 세례가 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반응을 일으켰더니, 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은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구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회심이 있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뭐 죽거나 말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4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미루지 않습니다. 함께 온 6명의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성령 받은 성령의 강림의 현현은 오순절 이후에, 그리고 유대 사회 이외에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가정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받은, 베드로가 받았던 동일한 성령이 거기 임하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년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역사 때부터 정리해 온 책이라고. 그러면 대략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충격, 이렇게 말하면 잘 말씀이 안 와닿죠. 근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누군가하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아무튼 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한 1년쯤 뒤에 나 등쳐먹고 사기 쳐먹고 온갖 입만 벌리면 거짓말 시키는 그놈이 그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더욱이나 현상도 나타났죠. 46절에 이는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인 뭘 말해요? 여기서 방언은 기도 방언 아닙니다. 다른 나라 언어인 방언을 말하고 또 그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 밀어라.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예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누가 이들에게 물세례 베풀기를 금하겠느냐 하고 48절에 보면 함께 왔던 평신도로 보여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아닙니다. 6명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48절 마지막 절 보시면 그들에게 명하는 것 같은데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 있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자 성령을 받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대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며칠 더 머물기를 원했던 이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놓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세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있으면, 그리고 그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헛수고하지 마세요. 자꾸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어디 능력이 나타나는 데 가면 전부 다 이상한 데로 빠지기가 쉬워요. 이단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꿰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도 한번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이 뭐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해야 저분 성령 받았구나. 이게 한국교회 사람들이 아는 성령 받은 거죠. 또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들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입신하고 뭘 봤다고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의 어떤 현상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붙들어 가지고 이 집에 머물며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내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게 무슨 특이한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가 남들보다 믿음이 우월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진리를 더 알고 싶도록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한 주가 지나가고 말씀 없이 살아도 그냥 담다디 이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이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진리가 듣고 싶어서 베드로 사도요, 조금만 더 고넬료의 집에 머물다 가십시오. 뭐 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의 선교 활동을 보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바울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한 절도 들으려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편견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고정관념, 편견과 차별이 많다니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는 데에도 편견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요. 제발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성령 받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뭔지를 보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그어놓은 차별과 편견, 그런 한계선을 여러분 지금도 허물고 깨트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그 좁은, 예수 믿기 전 그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를 보시고 동시에 땅끝을 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시선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기와 땅끝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특별히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신분이나 자격 그리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오직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연말이 다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힘써 전하며 연말 연시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차별과 편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차별과 편견 없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